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넌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연절 보내고 있고요. 이제 주연절이 오늘까지 해서 두 주 남았고 다음 주는 이제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변모되신 말씀을 기념하는 그 이야기를 기념하는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후에 그렇게 주연절이 끝이고 마치고 이제 사순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연절 마지막 말씀들 소중하게 같이 함께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큰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반가운 얼굴도 있고 한데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산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관계 맺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우리는 시간이랑 공간 속에 사는데 여기에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또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랑 관계 맺고 자꾸 그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장례 치른 우리 가정도 있는데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는다고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몸에
접촉은 끝나지만 관계는 영원히 살아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살게 하고 똑같은 오늘이라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건강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느라고 힘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 죽겠다. 네.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안 할 텐데. 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한국까지 와서 왜 울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모이게 하고 또 만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작하면서 바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손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문자 그대로 읽는 거 자꾸 선호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도 나는 문자 그대로 지킨다 이렇게 하면 전 진정성 믿겠는데, 눈을 그만, 너무 좀 과격하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요. 의도가 중요합니다. 의도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좀 비판하시고 그러면서 너의 의가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늘 가르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다룬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음이 있고, 이혼이 있고, 맹세가 있어요. 이 4가지가 말하자면 고대의 이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한테 그 일상생활에 중요하던 주제들이었어요. 우리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요새도 이혼 같은 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뭐가 있죠? 교육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가르쳤으면 그런 거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대 당시에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더 의롭게 사는 삶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전체의 의미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간단히 일단은 넘어가면 하나씩. 처음에 분노를 다루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살인이라는 공동체를 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분노의 극단적인 실천의 형태는 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분노하는 것, 사람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화가 안 난다. 제가 옛날에 이런 건 저거 끄고 해야 되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학대학원 교수님 중에 나는 화가 안 난다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 완전 성화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딜레마에 빠졌는데, 30명이 수강하면 28명이 자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역시. 그래서 성화되셨구나. 다른 차원의 경지에 이르셨구나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 관계를 아예 박살내버리거나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거나 아니면 존재 자체를, 공동체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근본에서 이러는 분노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말씀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시작도 그렇게 했고, 관계를 아예 박살내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서 다
제하해버리는, 다 조절해가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됩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의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간음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용서 얘기를 막 간단히 하면요. 여러분, 용서가 공동체에도 꼭 필요하고, 관계에도 꼭 필요하고, 용서는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살게 되거든요. 피해 입은 사람이 평생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생 피해자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언젠가는 피해자에서 해방되는 순간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제가 밖에서 하는 일 하다가 유영철한테 자기 가족 일가족이 살해된 분이 있어요. 그분 저희 단체를 아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유영철 용서한다고 그랬다가 다른 피해 유가족들이랑 자기 남은 자녀들한테도 거의 이렇게 요새 말로 손절당하고 살해 위협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어떤 얘기 하셨냐면 용서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못 살겠다는, 용서를 하지 않고서는 너무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이 불가능하니까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용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쉽게 용서하지 마십시오. 쉽게 용서하는 것 때문에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될 때가 많고, 반대로 용서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필요하다고 해서. 왜 용서 못하냐? 그리스도니까 용서해야지.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지 남이 시켜서 하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꼭 필요한 가치고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지만 쉽게 용서하거나 그리고 남에게 용서 강요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간음으로 가는데요. 법적으로 간음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의도가 중요한 건데, 계명을 확대시켜서 예수님이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누구든지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른손, 오른눈 막 이런 얘기도 과격하게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을 어떤 태도로 보는가에 따라서 삶 전체를 그러니까 박살내버릴 수가 있는,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각오하고 또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을 보는데, 소극적으로 말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인간 되게 성적인 대상으로 축소해서 보거나 아니면 대성화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꼭 필요한 이혼이 있다고 봐요. 꼭 필요한 이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용서랑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혼할 어떤 가정을 형편도 잘 이해 못하면서 이혼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이혼을 장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남이 왈가왈부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지금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거는 그런 법적인데 어떤 게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이런 법적인 행위나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이 가정을 꾸리는 이런 행위가 영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두 사람이 맺어준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만들어주신 가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쉽게 깨거나 또 깨는 걸 전제로 행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저도 부부싸움 하거든요. 안 하는 줄 아셨죠? 너무 많이 하는 줄 알고 계셨죠? 하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마다 성향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아예 그만둬버려? 라고 해서 하는 행동이랑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는 행동이랑 관계는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행동이랑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에요. 특히 가정에서는 그렇고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잘 안 그러거든요. 호적에서 파? 이런 얘기는 일생에 한두 번인데 근데 의외로 부부는 그런 생각 자주.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갈라서 막 이런 생각 자주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걸, 완전히 깨트리지 않는 걸 그리스도인은 꼭 전제로 사고하는 버릇을, 그런 태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뜨끔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정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맹세 얘기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 할 때는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만 해라. 제가 왜 좋아하냐 이 말씀을, 제가 딱 반대의 스타일이거든요. 제 말에 이 사람이 설득하거나 동의 안 하면요 못 견뎌요. 그래서 막 줄줄 말이 길어져요. 반대로 내가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못을 박은 것처럼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내가 개운하지가 않으니까 막 극단적으로 말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듣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 가끔 만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예, 아니요, 엄청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좋아도 막 요새 아이들은 무슨 다 앞에다 개 붙여서 하거든요. 초등학생만 되면 개 맛있다, 개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맛있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말 고쳐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 내 얘기가 이 사람한테 명료하고 정확히 전달되고 싶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를 증명해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사람한테 이게 지나치면 이게 다 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죄가 됩니다. 여러분, 서로 동의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는 건 다 관계의 상호작용인데, 뭔가 맹세한다는 거는 원래 고대 사람한테는 되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자주 맹세합니다. 여러분,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저도 요새 보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뭐 하늘 두고 맹세하고, 아예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그 관례가 있는데, 그 하는 걸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랑 상호 관계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동의가 돼야 되는데, 두 사람 관계보다 더 큰 걸 가져와서 동의하게끔 해버린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조금 예민하게 얘기하면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거부해요? 제가 교회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막 신앙 훈련 받고 그럴 때 제일 듣기 싫었단 말이, 제가 무슨 행동하잖아요. 그럼 옆에 분이, 저 막 도와주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제가 진짜 듣기 싫었어요. 나중에 진짜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세요? 제가 막 그러고 싶어요. 네.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위치에 자꾸 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조심해야 돼요. 너네 이러는 거 이러면 엄마 아빠가 이런 게 속상해 라고 말해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인데 이렇게 말하면 벌써 지나치는 거다. 이런 태도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한테 비전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살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결론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아우 진짜 막 마음은 이랬지만 때린 것까지는 않지 않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더 진실한 목표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 삶을 더 진실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에는 더 고귀한 어떤 지향점 같은 걸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사시길 바라고, 이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상이 높은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 혐오에 자주 빠져요. 내가 이게 너무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서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손발 잘랐다고 하면은 여기 저희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다 운전 불가능하고. 여러분, 은혜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삶의 방향성, 문자가 아니라 의도 정말 중요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는 대로 살다 보면은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지향 놓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삶의 비전이 되는 건 진실한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되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으로 만들어져가는 이런 복을 누리길 바라고요. 우리의 관계도 진실한 관계, 그리고 이 진실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